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사의 새벽 공기는 맑았고 종소리는 멀리 퍼져나가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저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귀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내 복을 흩어버릴 수도 있다. 너의 선행이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고 너를 소홀히 여기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은 베풀되 지혜로워야 한다. 제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잘해주는 것이 곧 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을 잃게 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은 손에 작은 물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 가득 차면 조금만 더 부어도 흘러넘쳐 쓸모를 잃는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그러하다. 적절하면 덕이 되지만 지나치면 업이 된다. 복은 균형 속에서 머물고 집착 속에서는 떠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이용당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가 잘해줬는데 더 힘들어진 걸까?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홀대받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으며 지혜롭지 않은 선행은 자신의 마음을 해치고 복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를 깊이 나누려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6가지.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의 복을 흩어버리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풀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친절히 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며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의 친절이 지혜로움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내 선행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권리처럼 여기는 법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복이 떠나는 이유다. 부처님은 잠시 땅 위의 모래를 손으로 집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활짝 펼치며 보여주셨습니다. 모래를 손에 가득 올려 잡아보아라. 손을 힘껏 쥐면 모래는 흘러내리고 손을 편안히 펴면 오히려 오래 머문다. 사람에게 하는 친절과 선행도 이와 같다. 집착하듯 과하게 쥐어주면 오히려 금세 사라지고 상대의 마음은 무뎌진다. 그러나 적절하게 베풀고 멈출 줄 알면 그 선행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모습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너무 잘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차츰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마치 햇빛이 매일 떠오르는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듯이 선행도 지나치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마음은 서운해지고 선행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선을 베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지키지 못한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절과 선행은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지혜 없는 선행은 상대의 욕심을 키우고 너의 복을 흩어버린다. 그러므로 베풀되 절제하고 돕되 지혜롭게 도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권리로 여기고 우리의 복은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왜 지나친 친절이 우리의 복을 흩어버리게 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사에 계실 때 또 다른 제자가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들은 저를 찾을 때만 찾아오고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제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연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듣고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그들은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용하려 든다. 은혜를 감사로 돌리지 않고 욕심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로 복이 떠나는 이유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을 그릇에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목마른 자에게 건네면 그는 고마워하며 기운을 차릴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매일 과하게 주어 그의 욕망을 채우게 한다면 그는 스스로 우물길을 찾아가지 않고 너에게만 매달리게 된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을 키우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너의 손길이 그들의 발목을 묶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자비란 상대가 너를 떠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은 그들의 나태를 키우고 너의 복을 줄게 만든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은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그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우리를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도움이 고마움으로 남아야 하는데 욕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기꺼이 도와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상대가 고마움을 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한 적은 없으셨나요? 그때 느낀 허탈함이 바로 지혜 없는 선행이 남긴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되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지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선행은 상대의 욕망을 키우는 불씨가 된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너를 이용하려 들게 되며 그 순간 너의 복은 흩어진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왜 지나친 친절이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길가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고 벌과 나비가 분주히 오가며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제 진심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저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멈춰서서 길가의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내어 벌과 나비를 불러 모은다.
그러나 향기가 너무 강하면 벌과 나비조차 지쳐 떠나버린다. 사람의 선행도 그러하다. 지혜로 조절되지 않은 과한 친절은 상대에게 감사가 아니라 가벼움과 무시를 불러온다. 이것이 세 번째로 복이 떠나는 이유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심으로 다했는데 왜 그들은 저를 소홀히 여겼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 친절이 너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진실했을지라도 상대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받는 자의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물도 넘쳐 흘러버린다. 이때 흘러넘친 선행은 상대의 가벼움이 되고 너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베풀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베풀라. 그것이 오래가는 덕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챙기고 모든 것을 먼저 내어주려 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당연하게 대하거나 소홀히 대하기도 하지요. 과한 친절이 무시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서운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심껏 대했는데 그들이 감사는커녕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심지어 무시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 없는 선행이 불러온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상대의 그릇을 보고 나누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받는 자의 그릇이 작다면 적절히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덕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복은 흩어진다. 이제 이어서 네 번째로 왜 지나친 친절이 우리의 복을 떠나가게 만드는지 그 깊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산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나누실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다른 이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제 호의를 이용하며 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질문을 들으신 뒤 물그릇에 담긴 맑은 물을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실 때 갈증을 해소하려는 자는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갈증도 없는데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면 그는 오히려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이와 같다. 상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과하게 베풀면 그것은 부담이 되고 감사보다는 불편함을 만든다. 이것이 네 번째로 복이 떠나는 이유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들이 원하지 않을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라 여겼는데 결국 그들을 힘들게 만든 것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진심은 귀하다. 그러나 진심도 때와 자리를 만나야 빛난다. 상대가 원할 때 주는 선행은 덕이 되지만 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주는 선행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덕은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이 자라난다. 그러므로 베풀되 상대의 마음을 살펴라.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멈추는 것도 자비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좋은 의도로 무엇인가를 권하거나 도와주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친절이 오히려 간섭으로 느껴지고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해하며 말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그들은 불편해할까?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때와 그릇을 살피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와주고 싶어서 했던 일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된 적은 없으셨나요? 그때의 서운함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과한 선행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자비는 억지가 아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억지로 선을 쏟아붓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홍수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 땅은 오히려 갈라지고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네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조차 과하게 베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복을 흩어버리게 된다는 것. 이제 이어서 다섯 번째로 지나친 친절이 왜 우리의 복을 떠나가게 하는지 그 깊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물결은 흐르며 햇빛을 반사했고 새들이 지저귀며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다가 결국 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맞추느라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만 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을 듣고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강물에 몸을 맡기면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 버린다. 너도 남의 기대에만 자신을 맡긴다면 언젠가 스스로의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을 놓치게 된다. 이것이 다섯 번째로 복이 떠나는 이유이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모래를 집어들어 흘러내리는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이에게만 쏟아내면 결국 너는 비어버린다. 비어버린 그릇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남을 돌보아야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남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제 마음의 울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평안해야 그 평안이 남에게도 흘러간다. 너의 행복이 무너지면 그 선행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과 친구, 동료를 위한다며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불평등한 관계를 낳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잘해주다가 오히려 지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라. 내가 평안해야 남도 평안하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다섯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스스로의 마음을 잃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복도 흩어진다는 것. 이제 이어서 여섯 번째로 지나친 친절이 왜 결국 복을 떠나게 만드는지 그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공양 후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나누실 때였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밤, 등불이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고 제자들의 얼굴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듯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도움이 부족하다 말하며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권리로 착각하기도 한다. 너의 선행이 더 커야 한다고 요구하며 끝내는 원망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것이 6번째로 복이 떠나는 이유이다. 부처님은 등불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을 낸다. 그러나 밤새도록 빛을 강하게 내면 기름이 빨리 소모되어 등불은 더 일찍 꺼지고 만다. 너의 친절도 그러하다. 끊임없이 과하게 베풀면 상대는 그 빛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너의 마음의 기름은 고갈된다. 너의 선행이 원망으로 돌아오는 순간 복은 흩어지고 괴로움만 남는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큰 선을 쌓고자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선은 지혜와 함께할 때 복이 된다. 지혜 없는 선행은 너를 해치고 상대의 욕심을 자라게 한다. 그러므로 베풀되 상대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베풀라. 그것이 오래 남는 공덕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불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고 내가 잘못한 걸까 하고 자책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지혜 없는 과한 친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잘해주다가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은 지혜로운 베풀면서 생기고 지혜 없는 베풀문 욕망을 키워 결국 복을 흩어지게 만든다. 이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6가지. 첫째, 지나친 친절은 당연함으로 변한다. 둘째, 감사 대신 이용하려 드는 마음을 낳는다. 셋째, 무시와 가벼움으로 돌아온다. 넷째, 원치 않는 선행은 부담이 된다. 다섯째, 스스로를 잃고 지치게 만든다. 여섯째, 감사 대신 불평으로 돌아온다. 이 6가지는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과한 친절은 복을 흩어버린다는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 생각을 줄이는 불교의 지혜라는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